1931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 7시 서울을 떠난 용도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거창에 도착했다. 서로는 길지 않았다. 곧 밤예배가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31절과 16장 31절로 설교하였다. 그런데 용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곧 이유를 알아챘다. 온전한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인도대로 저희가 이용되려고 하지 않고 저희 계획, 저희 방법 다 만들어 놓고 성신을 이용하려고 하였음에 여기에 저희의 착오가 있고 나의 감흥이 없었음이라. 이는 나의 불만뿐 아니라 성신이 슬퍼하시는 바이었도다. 저희들이 인위적 계획, 방법 다 버리고 온전히 성의에 맡길 때에 저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은혜에 접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먼저 따는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다만 무가 되라, 공이 되라. 그 위에 우리 주가 역사하시느니라. 예리한 안목의 용도는 거창교회가 자신들의 계획과 방법으로 성령을 이용하려 한다고 느꼈다. 이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으로 은혜 받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다. 용도의 이름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셋째 날 저녁도 교회는 크게 붐볐다. 용도는 엎드려 기도드린 뒤 강단에 섰다. 시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재령 때처럼 목이 막힌 것인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었는가? 성령의 뜨거움과 감동이 주어지지 않았다.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용도를 보는 주남고 목사와 모인 이들의 이마에는 뜨거운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구경 삼아 온 이들 중에는 용도의 소문이 부풀려진 것이라느니 구시렁거리는 자도 있었다. 저녁에 사람은 많이 왔었지만 나는 아무 설교도 하지 못하였다. 나의 중심에 불이 없고 감동이 없음이었다. 나 자신에게는 큰 망신임이 확실하다마는 열심 없는 것을 짓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안하였다. 주께서 나에게 나타낼 오묘를 나는 기대하였다. 반드시 무슨 성의가 계실 것을 믿는다. 그날 밤 성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용도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하고 설교 시간을 마쳤다.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40-50명 정도 기도할 사람만이 예배당에 남았다. 함께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용도 목사를 위해 간절히 빌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사자의 입을 봉하지 마소서. 다음날 새벽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용도의 말문은 열렸고 성도들의 눈물샘도 열렸다. 이후 주님의 사랑의 운동으로 설교한 아침 예배와 오후 유년 예배 그리고 인생의 기간과 생명수로 설교한 밤 집회에는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나타났다. 이날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남아서 기도했다. 그리고 구하던 것을 얻는다. 예배 마친 후 40명가량 남아있어서 기도하는 중 나는 해산의 수고와 생산의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스스로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이는 저희들의 기도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감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 청년 6-7명은 주의 돌보심이 컸다. 그들에게 더욱더 성신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다렸다. 이러한 신생의 지경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는 나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주는 의외로 저희들을 특별히 돌보셨나이다. 나의 악함을 생각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집회 닷새째인 다음 날은 한마디로 불타는 날이었다. 아가서 강해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시간, 진리의 심판을 역설한 밤 집회에 크신 은혜의 불이 내렸다. 이날 밤은 전날의 2배가 넘는 100여 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50여 명은 동이 터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다. 그의 설교 진리의 심판 일부로 보이는 내용이 일기에 보존되어 있다. 이 땅의 마귀는 꽉 찼다. 어둠의 권세요 밤의 권세로다.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패역하며 교만한 이 악마의 세계. 아, 이는 싸움의 밤이로다. 창과 칼이요 포연 탄우로다. 살인자를 진리라 하고 큰 도적을 의인이라 하도다. 아, 불의의 시대,
진리가 감춰진 시대, 전쟁의 밤이다. 모든 인간들은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다. 눈물이요 한숨이다. 두려움이요 신음이다. 나는 꿈을 꾸노라. 아, 전쟁의 밤은 지나가고 돌아올 평화의 나라의 꿈을 보노라. 어두움의 세력은 지나간다. 악마의 기는 꺾인다. 모든 죄악의 인간은 불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인간의 모든 소유와 모든 건물은 자취도 없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지도다. 밤은 지나갔다. 아, 그 두려운 전쟁의 밤은 지나갔다. 이제 평화의 나라는 온다. 왕은 등극하신다. 아, 과연 아침 같은 나라요, 햇빛 같은 임금이시다. 꽃과 같은 백성들이다. 그 왕은 어린 왕이다. 금 면류관을 쓰시고 평화롭게 웃으시며 나아오신다. 고요한 나라다. 잔잔한 나라다. 모든 악과 불의는 다 밤과 같이 영원히 지나갔다. 아, 평화의 나라다. 고요한 나라에 임금이 오시니 어린 왕 예수시다. 모든 성도들, 상함을 입고 핍박을 받은 성도들, 고요히 그 발 앞에 나와 엎드리도다. 순결한 백성이로다. 만유의 주 삼고 진리로 법을 삼자. 사랑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에서 성도들은 겸비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고 임금은 손을 들고 승리를 기뻐하고 있으니 그 손은 못에 상한 손이로다. 아침 같은 나라의 햇빛 같은 임금, 만세나 사옵소서. 진리의 나라는 오고 있다. 진리의 심판을 받으라. 집회 7일째에도 성신의 크신 역사가 있었는데 한 집사 부인, 이 선생, 이희순 선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한씨 부인은 큰 변화를 일으켰다. 중생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다음 날에도 은혜는 계속되었다. 최후의 승리는 오늘 밤에 있다. 한 부인도 소생하였다. 이 양의 최후 승리는 통쾌하였다. 신생의 역사가 있을 적마다 용도는 가능한 일기장에 기록해두고 있다. 이튿날 용도는 거창을 떠나 서울에 도착했다. 아마도 인왕산에 올라 밤기도를 드린 뒤 그 다음날 황해도 사리원으로 출발하니 그곳에서도 예수신앙운동의 전파가 필요하였다. 기도동무, 어깨동무. 황해도 사리원에서의 집회는 3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집회 전날에는 어느 사람이 사리원서 50리 길에 있는 재령에 와서 변종호가 이용도와 찍었던 사진 500장을 인화해 갔다. 사리원에서도 이용도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집회가 언제 끝났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회 중 용도는 이곳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 오늘 저녁 나는 괴롭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았고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이는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땀에 젖음, 눈물의 어림. 이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로다. 새벽 2시에 귀숙 숙소로 돌아옴. 이곳을 그냥 가버리고 말까? 떠남이 성의일까? 그냥 참고 있음이 성의일까? 오 주여, 나에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일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사오나. 이용도가 집회 중간에 떠났는지는 기록상 알려진 것이 없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곳에서도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선명한 증거가 있다. 사리원 집회가 끝난 뒤였을 3월 24일과 25일에 용도가 사리원으로 보낸 편지를 보면 마치 사리원 기도단이라도 태동된 것 같기 때문이다. 부흥의 직후 이태순과 그의 딸 종규에게 보내는 편지 2통의 일부 내용이다. 은혜의 생활은 곧 기도의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을 때 신앙도 없는 것이고 신앙이 없을 때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용기의 생활입니다. 연약하고 겁 많은 때라도 간절히 외쳐 기도하고 난 때에는 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위로의 생활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외로운 때에라도 주께 엎드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난 때에는 마음이 시원하고 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생각이 끓어오르고 입으로 악하고 더러운 소리가 자꾸 나올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불평과 원망도 다 없어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이 됩니다. 기도의 생활은 한편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참회하는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사랑을 우러러보며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자기의 죄만을 볼 때에는 괴로우나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볼 때에는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오. 신앙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나 남의 비평은 일절하지 마시오. 그리고 늘 침묵, 입을 열지 말고 마음속으로 주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지낼 것입니다. 그대들은 나의 기도의 동무가 되어지사이다. 사리원에서도 기도의 동무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노라. 그리하여 우리는 힘을 합하여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것이로다. 이 글을 어머니와 같이 읽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동무가 있으면 같이 읽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기도할지어다. 아멘. 이태순 외에 또 하나의 사리원 기도단인 김유순 집사에게 사리원 집회 얼마 뒤 보낸 편지로 맺으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자에게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주의 이름이 하나님과 인간을 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친애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오 사랑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심중에 영접하여야 되겠나이다. 주님은 겸비를 자리로 하시고 그 위에 앉으시며 마귀는 교만을 용상으로 하고 거기 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항상 겸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와 계시기 어렵습니다. 겸비하소서. 마땅한 일이면 충성을 다하여 수고할 것이외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갈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심을 기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오. 마귀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혹은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기쁨으로, 세상 재미로, 두려움으로, 병으로, 가난으로, 부로, 명예로, 칭찬으로 여러 가지로 유혹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도움을 구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더욱더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라나이다. 간도 위에 임하소서. 용정과 연길 집회. 이용도는 1931년 4월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밤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회령으로 향했다. 삼형제 이호빈이 사역하는 북간도에서 집회가 열릴 참이었다. 호빈은 다시 용도를 봄이 그저 반가운 것만이 아니라 잔뜩 기대되는 이유도 있었으니 1930년 겨울에 벌써 그 명성이 전국에 퍼진 용도 목사가 침체해가는 교회와 메마른 심령에 뜨거운 불과 새로운 원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소식을 간도에서 그도 누차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번 용도를 졸랐으나 원체 다른 일정들이 빠듯하여 기회가 없다가 계속 기도하며 졸라대어 뜻을 이루었으니 1931년 4월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용도는 한반도 넘어 북간도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북간도는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불리는 땅이다. 간도의 역사적 특성은 한반도에서 뉴스가 되는 것은 즉시 간도에서도 화제가 된다는 것이다. 가령 1919년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나 20세기 중엽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간도에서도 열렬하게 일어났다. 조선에서 유명한 용도는 벌써 간도에도 그 이름이 퍼져 있었던 것이다. 이 용도는 용정에서 20리에 있는 동성용역으로 마중 나온 이호빈을 만났다. 둘은 기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앉아 용정역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용도를 만난 호빈은 어딘가 용도가 전과 다른 것을 느꼈다. 그리도 맵시를 잘 내던 새치꾼은 아주 어수룩한 산골 서방님이 되어 어와 동작에 매무새까지 딴판이 되어 있었다. 또 그리도 말 잘하던 용도는 삼빈 형님의 손만 힘있게 쥐고 있을 뿐 그의 입은 돌처럼 봉해져 열릴 줄을 몰랐다. 용도의 콧김이 이따금 거칠게 부르르 떨려 나오고 굳게 담은 입술로 차창 너머의 먼 산을 때때로 응시할 뿐이었다. 용도는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신지요?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로의 숨소리와 눈가에 고인 눈물만으로 일생에 주고받을 말을 다 한 듯했다.
용도는 숨결과 눈물 한 방울로 자기가 할 말을 모두 호빈에게 전하였고 호빈은 넉넉한 신앙 인격으로 그 의미를 해독했던 것이다. 많은 말보다 꼭 잡은 손, 뜻없는 웃음보다 눈물 한 조각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던 용도는 궁금한 것이 생겼다. 양의 우리 같은 것이 계속 보였기 때문이다. 형님, 저것들이 뭡니까? 저 큰 집은 중국인 지주가 사는 집이고 작은 것들은 우리 형제가 사는 농막이지. 당시에 만주 한인들은 중국인 대지주 밑에서 어렵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동포들의 고생을 눈으로 접하면서 용도는 용역에 도착할 때까지 애타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호비는 이렇게 변한 용도에게서 전에 맛보지 못하던 뜨거운 맛을 느꼈다. 용도가 본래 뜨거운 맛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전에 비하여 그 질과 정도가 훨씬 달라져 있었다. 말 잘하던 달변가는 무언의 침묵자로 변했고 애교 만만한 사교적인 활동가는 눈물 많은 기도자로 바뀌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신앙이었다. 호빈의 눈에 용도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두뇌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용도의 집회에는 믿는 자들만 아니라 구경꾼에다가 불신자들까지 몰려들었다. 집회 정각 전에 예배당은 물론 문 밖까지 10,000원이었고 집회가 끝나도 은혜에 겨운 사람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용정 감리교 예배당에서 열린 첫날 밤 집회는 시작부터 충격이었다. 사회자가 개회를 시작하여 찬송을 부르는데 용도는 강단에 납작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일어나서는 성경을 읽고 긴 기도를 시작했다. 듣는 이들은 가슴이 격해져 목이 메여왔다. 한참 계속되는 기도에 장내는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첫날 저녁 용도가 한없이 부른 찬송은 오는 길에 보았던 동포들의 아픔과 관련 있는 곡이었다.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일동의 찬송이 시작되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타지에 나와 농노처럼 고생하는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용도는 헐벗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향해 늘 아픈 마음을 안고 산 사람이었고 그들 때문에 울고 그들 때문에 피를 쏟은 사람이었다. 이날 부흥회의 풍경은 여태껏 보았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용도의 기도는 불을 퍼붓는 듯 뜨거웠고 설교는 폭포같이 쏟아져 나왔다. 설교에는 원고도 시간이란 관념도 없었다.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용도는 기관총을 쏘아대듯이 불을 뿜어댔다. 설교 내용의 절실함과 표현의 적절함, 중심에서 끌어넘치고 폭발하는 충정의 권면, 설득, 경고, 책망, 위로, 격려의 말은 마디마디 사람의 가슴을 흔들고 찔렀다. 설교는 어느새 1시간을 넘기고 2시간이 되어도 누구 하나 지루하게 여기는 이는 없고 그야말로 취한 듯이 얼빠진 듯이 황홀하게 설교에 빨려 들어갔다. 어느 사람은 하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전혀 그런 설교를 들을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 용도의 설교가 어찌도 열렬하고 권위가 있으며 생명이 불길이 뿜어나왔던지 구경꾼의 불신자까지라도 사람의 말 같지 아니하다고 놀래었다. 그것은 성령에 끌리어 불타는 애통의 간증이요 천군의 호령하는 뇌성이었다. 청중은 울었고 무서워 떨었고 그러다가 다시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시원하게 됨을 경험하였다. 회중의 마음을 휘어잡아 흔들어 태울 건 태우고 씻을 건 씻고 짤 건 째고 싸맬 건 싸매며 아프고도 시원한 맛을 주었던 것이다. 설교의 중심점은 현 교회에 기도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과 가슴에 피로 받아야 할 신앙을 두뇌로 따지어 받으려고 철없이 덤비는 오늘의 신자를 꾸짖는 것이었다. 특히 교역자들을 향해 격려하였다. 머리의 부분으로만 따지고 꾸며 교회를 먹이려는 교역자들이여
가슴에 피를 쏟아 생명으로 먹이시오. 교제에 동분서주하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오. 여느 집회처럼 이때도 용도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충분히 자는 것도 아니었다. 설교가 끝나면 다시 기도, 예배가 끝나면 혼자 기도,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2주간의 싸움을 해내었다. 그러니 삐쩍 마른 몸이 더 쪼그라들 것처럼 땀과 눈물이 내내 쏟아졌다. 땀은 어찌나 많이 나던지 속옷 겉으로 배어나올 정도였다. 집회마다 수건 4-5개도 모자랐다. 용정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이호빈이 목회하는 근처의 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호빈과 용도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용도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이호빈 목사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첫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용도는 강단에 엎드려 있으면서 호빈에게 형님 찬송을 인도하시지요 하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호빈은 할 수 없이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 용도는 성령님의 허락하심이 없어서 설교를 할 수 없겠다면서 찬송과 기도로만 그날 집회를 마쳤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고 떠났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도 용도는 강단에 서지 못했다. 낮 설교, 저녁 설교에도 한마디 하지 못했다. 성령의 지시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한 나이 많은 교역자가 호빈에게 와서 단을 쳤다. 아니, 어디서 저 따위 부흥사를 데려와서 교역자 망신을 시키는 거요? 200~300명이나 모여서 마당에 들끓는 건 못 보시오? 다음날 오후 집회에서는 기다리던 성도들을 놔두고 용도는 가방을 챙기면서 호빈을 불렀다. 이 말을 하던 용도는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형님, 좀 들어보시오. 형님, 전 떠나야 가시오. 어떻게 된 건지 허락이 없습니다. 형님, 교회에 와서 내가 설교 한 번도 못한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소. 이 말을 하는 용도는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잔뜩 기대하던 형님의 교회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용도는 울며 그대로 떠나갔다. 그러자 은혜 받겠다고 왔던 교인들은 이게 웬일인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용정 집회에서 은혜 받고 따라온 50여 명은 허탈하게 돌아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도가 떠난 뒤에 나타났다. 이호빈은 간도 각지에서 몰려든 이들을 앞에 두고 나 같은 은혜 없는 담임자를 두고 설교를 할 수 있겠나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그러자 모인 이들도 제가 죄인이어서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부흥사가 설교를 못한 것입니다. 하며 함께 회개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마루를 치며 우는 통곡이 거세어졌고 용도가 떠난 뒤 3일간 자체적인 부흥회처럼 분위기가 흘러 모든 교인이 간증을 하며 울었고 기도했는데 그 모든 시간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된 것이다. 이호빈의 교회에서 기이한 방식으로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때 용도는 연길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대대적인 부흥회가 되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때와 내용만을 전하기 위하여 이용도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 안에서 자유로이 일하시는 성령님의 뜻임을 보여준다. 은혜와 감격이 충만했던 간도 집회를 마치고 이용도가 용정역을 떠날 때는 30여 명 이상의 교우들이 울며 용도를 배웅했다. 호빈은 함경선의 종점인 상삼봉역까지 따라갔고 어느 사람들은 더 남으로 한북회령까지 동행했다. 떠난 뒤에는 그가 방문했던 예배당들로부터 기도의 불길이 뿜어져 나와 냉랭한 불신앙의 대지를 삼키어 나갔다. 사람들은 밤을 새워 기도하고 통을 자복했는데 어느 때는 기도가 지나치게 격렬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밤을 새려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새벽에도 예배당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산에 오르거나 들판에 엎드리는 기도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들의 표현은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다로서 이들은 기도가 믿는 자의 호흡이요 생명의 원동력임을 보여주었다. 이용도가 간도를 방문하고 떠난 지 1년 반이 지난 1932년 10월에 이호빈은 용도에게 편지를 보내 당시 간도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매일 여전히 불은 붙고 있소이다. 사람 수는 점점 늘어가고 반면에 적군의 세력도 점차 강력, 세상의 권력 밑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저들의 전경은
세간의 안목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영안으로 본다면 승리를 얻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왜다. 가정에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동네의 험구는 다 받으면서 천치 모양으로 바보 모양으로 무골축 모양으로 새벽마다 밤마다 그대로 나와 엎드리는 일을 계속하며 남이야 웃거나 말거나 욕하거나 말거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성통곡, 발광, 마루를 두드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견책함을 듣지만 아무 변명도 없이 수그리고 나오는 어린 저들 앞에서 나는 울 때가 많소이다. 저들은 미친 자들이 왜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자들이 왜다. 성경 읽다가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울며 기도하다가 울며 찬송하고 꼭 미친 자들이다. 문 창구멍으로 구경꾼들이 둘러서 보는 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미친 일을 계속. 20명 내외의 어린이들이라 애처로운 불길들이 왜다. 어쩔 줄 모르고 애쓰는 정경, 천지가 아울러 긍휼히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세 된 여학생 박의수는 몇 달째 계속하여 밤, 새벽마다 나와 조르는데 수년간 낙심되었던 조모님, 어머님이 단단히 매를 맞아 불이 붙게 되었고 지금은 또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조르는 모양인데 아주 맹렬하외다. 울며 아버지 손목을 붙들고 예배당 가야 산다고 애원합니다. 머지않아 뿌리가 빠질 것이 왜다. 9세 된 그 동생도 나오는데 그들의 기도 소리는 보통이 아니외다. 당장 주님을 앞에 모셔놓고 드리는 말소리 외다. 옆에서 듣노라면 소름이 쭉쭉 끼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용도의 집회 후에는 기도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붙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호빈처럼 경험 있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피 끓는 청년들, 심지어 10살이 막 넘은 학생들이나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리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연적이요 자생적으로 형성된 각처의 기도단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투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했다. 그렇게 자기 지역의 부흥을 위한 미랄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어갔다. 간도 기도단의 독특점은 어린아이들이 소름 돋게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호은 교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특히 교역자들이 사모할 만한 용도의 비결을 가르쳐준다. 그의 설교와 성경 강해가 많은 사람과 나를 그토록 강하게 감동시킨 것은 단순히 그의 말재주와 지식과 타고난 문학적 웅변적 소질의 소산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서 꼭 같은 무엇을 느꼈다. 그것은 바리새교인들이 예수에게 대해 말한 것처럼 일반 설교자나 교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영력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분명히 기도의 힘과 성령의 힘이 그의 말을 힘있게 해주었다. 능력 있고 감동하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었다. 주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 주님의 영광과 뜻만을 받들어 살려는 간절한 마음, 깨끗하고 거짓 없이 살려는 일편단심,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 깊이 알려는 소원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나는 일찍이 그의 말에서 거짓이나 꾸밈을 찾아보지 못했고 그의 태도에서 교만이나 미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부드러움, 그 자애로움, 그 겸허함이 나에게 큰 위안과 격려와 교훈을 준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의 열심이, 주님의 뜻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치던 그의 소원이 아직도 수없이 많은 영들 속에 살아있다. 영들을 아끼는 애타는 마음, 그리스도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은 완전히 자신의 괴로움, 생명까지 있고 필사적으로 있는 것 전체를 바쳤다. 불의가 안중에 없고 죽고 사는 것도 문제 밖이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이었다. 그리스도에게 취하고 미친 사람이었다. 거지가 오면 거지와 겸상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고학생이 있으면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했다. 그래서 좁은 집에는 언제나 식객이 우글우글했다. 양말이 째졌으면 양말을 주고 내의가 해졌으면 내의를 벗어주었다. 자기가 신고 입을 것이라도 그대로 집어주는 것이었다. 내가 식객이 되었을 때에도 너덧 사람의 식객이 상주하고 있었다. 한때는 쌀이 떨어져서 우리들은 저녁과 조반을 굶었다. 부인은 우리 얼굴을 바라보며 오히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장인 영감은 건너방에서 못마땅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는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여 성경책과 찬송가책을 가져다 놓고
기도회를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맥없이 찬송을 불렀다. 그러나 차차 열심과 힘이 생겨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일이 있다. 점심때쯤이나 되어서 쌀가마가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인즉 단골 쌀집이 있었는데 김좌진 씨 유족 가정을 신방 가셨다가 모두 굶고 앉아있는 것이 딱해서 자기 집에 가져올 쌀을 그 집으로 배달시켰기에 굶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다. 남몰래 하는 일이 더 많았다. 자기 부족에 대한 통회의 기도, 진리를 깨달은 때에 희열에 넘치는 환희, 남을 돕지 못해서 애타하는 모습 등은 잊을 수 없는 그의 모습이었다. 의인의 피와 살. 간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용도는 5월 5일 화요일에 반년 이상 함께 산 피도수의 집을 나와 새 집으로 들어갔고 이틀 뒤에는 강원도 통천에 머물던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왔다. 이용도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열린 연합연회에서 경성지방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경성지방의 감리교회만을 순회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송 후 첫 집회는 서울의 감리교회가 아니라 평양의 장로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남문박교회 집회에 관해서 변종호는 집회의 배경을 말해주고 이용도 설교 일부를 전해준다. 변종호에 의하면 지난 2, 3월 재령교회에서의 엄청난 역사가 일부분의 사람들, 특히 교역자들로부터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 원산지방에서 일어났던 감리교회 교역자들의 질투가 황해도 장로교회 교역자들의 시기로 이어지는 것이 포착된다. 재령 집회의 엄청난 역사로 인하여 이용도는 무교회주의자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런 용도가 황해 재령, 경남 거창, 황해 사리원, 만주 간도의 교회들을 휩쓸고 이제는 평양에 입성한다 하니 이 소문은 순식간에 평양성을 흔들었다. 그리하여 남문박 집회에는 은혜 받으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염탐하고 책 잡으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왜 갑작스레 이용도가 흡사 교회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무교회주의자라는 걸까? 그는 통천에서 3년간 충실하게 교회를 섬겼다. 브라만 선교사는 간도로 가겠다는 이용도를 극구 붙잡아 원산 지방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이용도는 순종했다. 3년 뒤 감리교단은 통천에 있던 용도를 갑작스레 서울로 불러들인다. 주일학교 연합회로 가라는 것이었다. 이용도는 순종했다. 반년 뒤 오락가락 교단은 용도를 순회 목사로 파송했다. 이번에도 순종했다. 이런 그가 어떻게 무교회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용도가 재령에서 했던 설교의 일부분이 트집 잡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었던 걸까? 벽돌로 담을 쌓고 울긋불긋하게 장식을 해놓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로 교회올시다. 용도에게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이들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제2장로교회인 남문박교회로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길선주 목사 등 7, 8명의 목사는 무교회주의자 이용도의 집회를 감찰하고 책을 잡기 위하여 나섰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하이칼라 머리로 깎은 청년이 강단에 올라서는데 얼른 보기에는 아편쟁이 같이 밖에 안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척 나가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두 손을 드는데 웬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고 그 기도의 말이 하도 유창하고 비장하고 아름답고 심각함에 정신이 빙빙 도는 것이었으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9절까지를 읽는데 그 성경 읽는 데서 벌써 만장의 군중은 감탄, 황홀, 통화, 체흡하는 것이었다. 설교를 하다가는 토마스 목사의 피와 살을 먹은 평양성아, 네가 언제까지 의인의 피를 요구하며 얼마나 더 많은 의인의 피를 요구하느냐 하는 말에 이르러 만장이 통곡을 하게 되자 책 잡으러 갔던 목사들이 모조리 거꾸러져 자복, 회개, 통곡하는 광경은 참으로 성신의 크신 역사인 동시에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장한 일이었다. 이때의 설교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일부가 일기장의 품을 통해 오늘까지 전해진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보심에 너무 완악하고 교만하였다. 이 무리들은 말이나 연설이나 기사나 이적으로 구원을 얻을 그런 무리들이 아님을 깨달으셨다. 이 무리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라고 탄식하셨다.
예수의 말씀과 같이 그 행하심이 진실함과 거룩함을 보고 저희는 회개할 만도 하였지만 저희의 교만한 마음은 예수의 전도와 이적에는 구원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으셨다. 그리하여 마치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각오하셨다. 저희들이 나의 살을 찢고 나의 피를 흘린 후가 아니면 안 될 것이었음에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는 당신의 살이요 당신의 피오니 이 살을 찢어 저희에게 먹여주시고 이 피를 흘리어 저희들에게 마시게 하옵소서 하셨던 것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보기 전에 저희가 회개하고 믿었던들 좋았을 것을 저희는 그럴 만큼 겸비한 자들이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후에야 오순절 다락방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야 저희는 예수의 피요 살이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은 지금까지 많은 의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었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피와 살을 먹었고 세례 요한의 피와 살을 먹었으며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다. 그 후로도 여러 사도들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왔느니라. 오 평양성아 너는 일찍 토마스의 피와 살을 먹었느니라. 의인들은 피와 살로 새 언약의 표를 삼았느니라. 이것을 먹고 마시고 영생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의인들의 피와 살은 염가의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귀하고 또 엄격한 것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도 회개치 않은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갚아줌이 마땅하니라. 이 멸망을 막고 이 죄인을 건지기 위하여 의인들은 살과 피를 내어 놓을 만한 것이었느니라. 용도가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놓고 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설교가 적힌 일기의 다른 부분에는 그 비결이 숨어 있다. 모든 힘과 확신과 능력은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일기는 이어진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의 일을 없는 미련한 자로소이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소서. 물론 사랑의 정도가 낮은 것만은 사실이겠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정도를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지도 또 가르쳐 주소서. 주를 제일로 사랑하기 원하옵고 온 천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전부를 준다 해도 제 피와 살이 뜯겨 죽는다 해도 주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고 주의 사랑만 있으면 그는 행복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3번의 아멘으로 말이다. 누군가 1회 인생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세상의 발명품들과 장난감들과 장신구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보는 편이 확실하다. 이번 집회 중에는 의료선교사인 닥터 홀이 세운 광성고보에서 학생들에게 전한 3번의 설교도 있었다. 이때의 설교로 크게 감명을 받아 주의 일에 투신하여 신학교 진학을 택한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때의 설교 한 토막이 존재한다. 주일학교 연합회의 월급을 받아먹는 자로서 거기 제정된 내용의 말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한다는 것은 쫓겨날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주일학교 선생들이 무슨 심리학이나 무슨 교육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 없는 청년 남녀들이 모여서 무슨 사업이니 무슨 활동이니 한다는 것은 죄악의 기계 노릇이나 하고 마귀의 밤 노릇이나 하는 결과를 내기 쉬운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의 피 공로를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남녀가 사귀고 성신의 역사로서 아동들을 잘 기르기 위한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송도고보에 있을 적에 주일학교 일을 맡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남녀가 섞여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뻔뻔하게 생긴 여자 하나가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굴게 될 때 그의 선생님 하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보다도 더욱 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매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늘어가는 정은 늘어갈수록 고무줄과 같아서 빵빵하여질수록 점점 더 큰 무엇이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은 더 끌려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삼켜버리고 누님이라 오빠라 부르게 되면서 죄악의 줄은 한마디에 매듭을 맺게 하였습니다. 하여 주일학교에 대한 정성은 점점 없어져 동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만이 동하고 실상은 그저 누님을 만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님만 만나면 주일학교의 사명은 다한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나의 신발이 새삼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뒤축 나간 양말과 꿰어진 집신도 만족하던 것이 웬일인지 세세히 그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사치의 마귀가 눈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우나 가자. 누님이 보고 싶으니 가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플리프로 몸을 가리웠던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 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에서나 만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핑계를 만들고 이유를 꾸며가지고서 한 주일에 3번, 4번씩 딴 곳에서 만나게 되니 애정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누님을 놓고는 잠시도 살 수가 없을 듯이 애가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내던지고 예수님도 좀 있다가 보기로 하고 그저 그것만 붙들고 매달려 허덕이게 되어서 비로소 이거 큰일 났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에 몰아넣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주여, 이놈이 이 구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는 벌써 시기가 늦어 나는 죄악의 큰 세력에 꼼짝할 수 없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차라리 자살을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못된 것이지만 죄인의 친구이시며 또 구주이신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어 겨우 그 함정에서 뛰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무용한 고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 이용도의 간도 부흥의 이후 이호비는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하여 29명의 동지들과 함께 간도 용정 삼합 건너편에 있는 함경북도 회령 백천사에서 산상 기도회를 가졌는데 마침 멀지 않은 함경남도 영무에서 용도에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그리로 달려갔다. 집회 4일째 밤 12시쯤 이호비는 숙소에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다.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문 밖에서 멈추었다. 형님, 주무십니까? 용도였다. 호빈이 밖으로 나가니 용도는 저기 좀 갑시다 하고는 잽싼 걸음으로 해변가로 갔다. 깊은 밤바다를 곁에 놓고 모래사장에 둘은 주저앉았다. 용도는 아무 말 않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용도를 보며 호빈은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려는가 생각했다. 엎드린 지 한 15분이 지나고 용도는 호빈에게 형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요. 자기가 기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부흥사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 뜻밖이라고 느꼈다. 그 뒤에 둘은 그동안 은혜 받은 경험담이며 각처에서 이상한 큰 역사를 보던 이야기며 장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 등을 이야기했다. 이때 용도는 호빈에게 수년간 입 다물고 내놓지 않던 말을 전부 쏟아놓았다. 이 용도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 앞에서는 바보로 보이리만치 인내하며 대꾸하지 않지만 믿는 벗에게는 속을 털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수년간 입 다물고 내놓지 않던 말은 피도수나 변종호도 듣지 못한 것이다. 통 사람보다 배나 빠른 말씨로 밤새도록 쏟아놓은 이야기 중 이번이 세상에 내놓은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부흥 목사가 절대로 자기의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 자기의 진정한 소원은 종교 교육 사업이었는데 웬일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끌려다닌다고 하는 말을 나는 유심히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강단에서 현 교역자를 너무나 지나치게 공박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평을 듣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나 중심으로 남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가져본 일은 절대로 없고 가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있는데 웬일인지 강단에 나서면 자기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을 말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설교에 원고를 써가지고 나가는 일은 끊긴 지가 오래라 하고 물론 맨손으로 나선다는 일에 큰 실패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실상은 빈 그릇으로 강단 위에 엎드려 울며 졸라 얻어지는 설교가 사람 지각 위에 뛰어나게 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의 경험으로 큰 실패를 여러 번 당하였는데도 빈 그릇을 가지고 조르다가 주시는 것이 없을 때는 회중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여러 번 있었노라고. 이런 일 등 몇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군이 얼마나 솔직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원하며 지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원하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이나
죽게 맡기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생활로 지내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신자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더욱이 교역자의 생활은 더욱 그래야 할 것을 느꼈다. 설교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여야 할 것이며 성역은 자기의 뜻으로 택할 것이 아니며 설교는 자기의 말로써 토해낼 것이 못 된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성신의 힘에 불림을 당하는 그때가 가장 큰 역사를 감당하는 때라는 것이었다. 수도원 같은 기관은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그날부터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구도자들이 모여 육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있고 심령을 위하여는 기도할 수 있는 기관을 두자는 것이었다. 전도자들도 가슴에 불이 식어지거든 들어와 엎드려 기도하다가 다시 불이 생기거든 뛰쳐나와 외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 자리를 정하여 집과 땅을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현대식 신학교도 아니고 또 수도원도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노동함으로 육과 아울러 심령의 훈련을 받다가 주님의 명령이 가슴에 떨어지거든 누가 오라거나 말거나 뛰어나서지 않을 수 없는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사람의 거리로 나서게 하자는 것이다. 또 고요한 기도의 처소를 갈구하는 자를 위하여 하루 바삐 그러한 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였다. 대화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동해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에 잠들었던 햇님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둘은 자리를 떠나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 지난밤 저희 두 형제가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있사옵거든 남김없이 거두어 주시옵고 만일에 주의 뜻에 합당한 부분이 있사옵든 저희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원하여 조르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하는 일이거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백사장을 따라 숙소로 돌아가는 두 형제의 가슴에는 예수의 꿈이 서려 있었다. 덧. 1931년 8월 이번에는 황해도 서북부에 위치한 은율로 갔다. 이곳도 기독교가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었다. 이용도가 이곳의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은 그가 1930년 10월 주일학교 연합회로 이직되자마자 은율교회가 이용도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었던 때문이다. 용도는 거의 10개월이 지나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은율에서 집회를 연다. 이로 인해 용도는 황해도에서만 신천, 재령, 사리원에 이어 네 번째로 은율에 오게 된 것이다. 용도의 고향이 황해도이니 이 점도 그가 호감을 사는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용도가 3번간 활약했던 원산지방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황해도가 가장 많이 이용도를 불러세웠다. 사리원에는 든든한 기도단이 형성되어 있다. 재령과 사리원에서 그의 사진이 도합 1000장 이상 팔려나갔다. 황해도에서 용도의 이름은 참으로 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용도가 온다기에 은율 주변의 황해도, 송화, 신천, 장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직전에 집회하였던 함남 영무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은율까지 1600리를 따라오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용도는 거지의 친구로 불리는 은율의 성자 이찬영 장로의 집에서 투숙했다. 이찬영은 품을 팔아 그날그날 연명하는 가난 속에서 성장하였으나 예수교인이 된 뒤로 정직한 장사를 하면서 점점 부해졌다. 그리고 가진 것으로 거지들과 교회와 민족 교육자들을 지원하였다. 그 집에 용도가 묵고 있다. 용도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며 보냈을 수도 있지만 이찬영 장로와 마찬가지로 거지들을 예수님으로 모셨던 그이기에 이 장로로부터 큰 감명을 받고 또한 예순을 넘긴 이 장로도 청년 이 목사로부터 감명을 받는 교제가 있었는지 모른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의 불씨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이번 집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5째 날에는 주님의 특은이 임하였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큰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자 약 100명이 철야기도에 임했다. 황해 재령만 아니라 은율에서도 성령의 거룩한 불이 떨어지므로 성도들의 기도에 쉬이 꺼지지 못할 불길이 붙었던 것이다. 용도는 부흥회에서 하루 3, 4회씩 집회를 인도하니 7일간의 집회에는 20일에서 28회의 설교, 강해, 강습회 등이 진행되는 것이다.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기도와 공동기도, 안수기도, 때로 밤기도와 철야기도로 이어진다. 그런데 용도는 당시 극도의 빈혈증을 앓고 있었다. 의사들마다 그렇게 피가 없고 어떻게 사느냐고 했었다.
용도는 마치 죽음의 바다를 코앞에 둔 해변에서 제 몸이 그대로 쓰러져 버려도 상관없다는 듯 소리치는 것 같다. 오 주여, 할 수만 있사오면 나에게서 이 짐을 좀 덜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용도는 8월 18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날 밤 이찬영 장로의 집에서 묵은 뒤 19일 아침 9시 사리원을 향해 떠났다. 그곳의 기도단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은유를 떠난 기차에는 황해도 신천에서 온 7 자매들이 함께했다. 용도는 저녁 6시 반에 사리원에 도착하여 감리교회로 갔다. 기도하는데 은혜가 컸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여 사리원 서부교회로 가서 다음 날인 20일 목요일 새벽 5시경까지 머물렀다. 이날 새벽에는 몸이 무척 피곤함을 느꼈다. 오후 1시 41분 차로 사리원을 떠난 용도는 오후 6시 50분 목적지인 기독교국 평안북도 선천에 도착했다. 쉴 새 없는 사역이었다. 그들이 찾던 목사, 평안북도의 대표적인 기독교 중심지인 선천은 기독교국이라고 불렸다. 당시 전 조선에서 가장 기독교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평양, 황해도 재령, 그리고 평북 선천이었다. 선천역에 내린 용도는 조금은 너절한 회색 두루마기에 굵은 배바지를 입고 고무신을 신었다. 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인데 겨울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그는 플랫폼에 서서 마중 온 이들을 기다렸다. 벌써 저녁이 다 되어서 함께 교회로 이동해야 했다. 분주히 누군가를 찾는 이들이 보였다. 용도는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용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만, 내가 저 앞에 가는 그럴듯한 이를 보았는데. 한 사람이 같이 온 이에게 말하고 달려갔다. 그는 깔끔한 회색 양복에 구두를 신고 도시적인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혹시 이용도 목사님 되십니까? 아닙니다. 아, 나는 서울서 오시는 손님을 맞으러 나왔는데 실례했습니다. 그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용도 목사는 바로 곁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저들의 옆에 서 있으나 나의 남루한 꼴이 저들의 눈에 목사 같지 않았던 까닭으로 알아보지 못하였도다. 서울에서 오는 유명한 부흥사라니 분명 말쑥한 양복에 하이칼라 가방을 들고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이들을 바라보며 용도는 만감이 교차하는 중 여러 가지 진실에 접하게 되었다. 저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도다.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아직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 말을 입으로 외우고 머리로 기억하고 있으되 그 진리는 몰랐도다. 세상의 사람은 겉모양을 단장하고 하늘의 사람은 속마음을 장식하건만 저희는 세상의 사람과 같이 겉모양을 단장한 자 중에서 목사를 찾았으니 어찌 하늘에 속한 자를 찾을 수가 있었으리요. 세상이 환영하는 목사가 되자면 나의 마음을 단장하는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가져다 몸을 단장하는 일과 사교수를 닦는 일에 써야 할지라. 그리고 겉모양으로 보여가지고 꾸미는 생활을 할지라. 있는 것 같되 없는 생활. 용도는 선천 남교회의 정상인 목사를 만나는 위로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영을 아프게 함을 느꼈다. 그 아픔을 어깨에 메고 기도했다. 오 주여, 나를 죽이시어서라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려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오 주여, 연약한 저를 도우소서. 이러고서야 어찌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으오리까. 21일 금요일 북교회 집회에는 오전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 거의 30분이 지났음에도 사람이 없었다. 용도는 설교를 파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그러나 회중은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이날 밤에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 용도는 뒷방으로 들어가 계속 기도하였고 50여 명이 철회하였다. 선천교회 집회는 많은 이야기 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은혜는 아이처럼 겸손한 발이 달려서 갈망하는 이에게로 간다는 영적 진리만 다시 확인할 뿐이다. 대안의 심장 서울에 떨어진 불. 이용도가 감리교회 경성지방 순회 목사로 파송되었다는 점은 그가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놓는 것이었다. 불덩이가 서울에 놓였으니 서울에 불이 붙지 않을 수 없었다. 1931년 9월 24일 목요일 협성신학교에서 이용도를 모셔서 7일까지 집회를 열었다.
용도가 설교와 찬송과 기도를 맡고 진행은 사회자가 보는 방식이었다. 이번 사이간의 부흥에서도 영의 큰 움직임이 나타났다. 기도에 불이 붙게 된 것이다. 용도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학생들과 기도를 시작하자 그 기세가 너무도 열렬하여 사회자가 당혹스러움을 느낄 만치였다. 이렇게 폭발적인 기도는 학생들도 사회자도 처음이었다. 예배가 끝나자 사회자는 용도 목사에게 와서 살며시 귀띔을 던졌다. 학생들이 너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조금만 하고 좀 더 간단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예배가 시작되었다. 찬송과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는 긴장한 눈빛으로 장례를 둘러본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도는 폭발한다. 기도 때문에 야단이다. 저녁 집회가 끝났다. 학생들은 총총 기도실로 들어갔다. 기도실은 밤 10시면 닫았다. 밤새워 기도할 기세였으나 선생이 와서 그들을 숙소로 돌려보냈다.